우리가 지난주에 나아만과 게하시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 나아만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인 게하시의 상태가 나와 있었죠. 게하시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엘리사의 시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서 항상 보는 사람인데, 그에게는 나아만이 갖고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안에 살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욕심내는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시종이지만 사실상 종이 아니었죠.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고집하는 어떤 지점에 대해서는 절대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주인의 뜻을 거슬려서 거침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게하시는 사실상 자기가 주인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 그것이 게하시이고, 그 게하시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열왕기를 읽고 있는 나의 옛사람이 바로 게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게하시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거듭난 생명이 되지 않으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여진 그 새 생명이 아니면 누구도 예외 없이 게하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에서 7장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6장에서 7장이 세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사실상 연결되어 있는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를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다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그에 지어서 다리 머리 하나에 금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금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냐?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로다 하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되 전에 엘리사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너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예,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 심각한 고통에 처해져 있습니다. 강력한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서 성중에 먹을 게 없습니다. 물가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율법에 부정한 동물로 정해져 있어서 못 먹게 되어 있는 그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이랍니다. 비둘기똥 0.5리터가 5세겔이랍니다. 돈의 가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굶주림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는 걸 말해주는 게 한 여인의 울부짖음입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먹고 내일은 저 집의 아들을 삶아먹기로 했는데 내 아들은 삶아먹었는데 다음날 저 집의 아들을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 동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미리 주고 있는 게 이 6장 그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6장 초반에 보시면 참 희한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죠.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 당시에 쇠도끼는 엄청 귀한 물건이죠. 이 사람이 정말 곤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러죠. 엄청 귀한 쇠도끼를 빌려왔는데 물에 풍덩 빠뜨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디 빠졌느냐 하면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되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우리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같기도 한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어려움을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거창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쇠도끼 빌려온 것을 잃어버린 낭패를 당한 일, 이런 일상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을 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쇠도끼에까지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서 자기 아들을 삶아먹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람 군대가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것입니까? 쇠도끼 하나는 건져 올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람 군대에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 또 8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람은 지금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아람이 작전을 세우면 번번이 실패합니다.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잔뜩 나서 자기 신하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매번 이렇게 작전이 다 노출돼서 실패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명이 진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있는데 그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우리 작전이 도무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밤에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사태를 보고 엘리사에게 다급하게 말하죠. 15절 보시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이어서 유명한 17절이 나오는 거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아람 사람이 공격해 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가지고 그 길을 돌려서 이제 사마리아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이때 이제 다시 아람 군대 이 사람들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꼼짝없이 포위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감격하고 흥분했죠.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요람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엘리사는 그런데 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아람 군대를 음식 배불리 먹여서 아람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막강한 건 사실이지만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스라엘을 손도 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 8장에서 나오지만 이 아람 왕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람 군대가 강하다고 하지만 이 아람의 군대 이 왕을 세우고 바꾸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입니까? 왜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굶주려서 자기 아들을 삶아 먹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게하시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세상의 것만을 욕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하신 것이 있었죠. 너희가 내가 주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나를 믿고 순종하여 살면 그 복이 1000배까지 이를 것이다. 대신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복과 저주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 28장이었죠.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저주의 내용을 보시면 이 신명기 28장 53절에 이 지금 상황이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일 것이라. 이미 예견된 일을 이 백성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한 이유도 이미 다 나와 있었지요. 29장에 보시면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지금의 이 재앙은 하나님의 맹렬한 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욕심내지 말고 우상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오히려 인정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이 요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면 여호와를 기다려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노하심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반대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더는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라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텐데 오히려 더 엇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힘이 없어서 만약에 그러신 거라면 그런 하나님은 나도 뭐라 하지 않겠는데 하나님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 지금 내가 이런 곤경에 처하도록 징계하는 것이다라면 그런 하나님은 나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한번 해볼 테면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교만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히 나를 징계하느냐는 것입니다. 감히 나를.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신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감히 나를 건드리느냐는 것이죠.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나를 건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건드려도 그 하나님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어쩔지 못하는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께 복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게하시도 보십시오. 엘리사의 종이지만 엘리사의 명확한 뜻이 분명히 선포되어 있지만 자기 욕심이 들어오니까 엘리사의 명령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뿐 게하시는 사실상 엘리사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확고할 때는 주인의 뜻을 거슬리는 거에 거침이 없습니다. 자기 고집과 교만, 이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이 자기 고집과 교만, 어디 감히 나를 건드리느냐 하는 이 자기 고집, 이게 죄의 핵심인 것입니다. 31절 본문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21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도움으로 아람 군대를 사로잡았을 때 그때 엘리사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21절에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선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왕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금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확실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왜 더 멀리 자기 인생을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까? 굳은 마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처벌과 재앙을 당하면서도 결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굳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마음을 굳히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재앙은 장차 있을 멸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잠시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리신 재앙을 이쯤에서 돌이키십니다. 이 정도 징계쯤에서 이제 제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7장 1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랍니다. 비둘기똥 0.5리터에 5세겔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운 밀가루 10리터가 한 세겔로 값이 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제 우상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장관이 엘리사를 비꼬지요.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 창을 내려서 먹을 거를 다 쏟아내 봐라. 그런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얼마나 끔찍한데 이게 다음날 아침에 다 갑자기 해결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 지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일을 하실 수 없다라는 자기 확신입니다. 이 장관은 자기 믿음대로 그래서 멸망하게 되지요. 엘리사가 그럽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장관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 이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게하시아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아니라 단지 종교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반석에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복채 조금 주고 비나이다 해서 세상 욕심을 하나님 덕분으로 채우게 되면 그만인 그 정도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이 장관에게 하나님은 현실이 아닙니다. 하늘에 창을 내셔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자기 확신이 가득합니다. 이 장관에게는 상식, 오직 눈에 보이고 계산되어지는 그런 상식만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현실입니다.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 밖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우리가 굶어 죽느니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아람 군대로 그래서 구걸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갑자기 어찌된 일입니까?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7장에 6절, 7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 하려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지금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병 환자 4명은 지금 이게 웬일인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굶어 죽느니 차라리 죽음을 각오하고 구걸하러 들어간 것인데 횡재를 만난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지금 이 나병 환자 4명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지금 이스라엘 성 안에는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지경인데 이 나병 환자들은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금 무엇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입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시는 은혜의 축복, 이 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그리고 보시면 나병 환자들은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구절이 보통 이 복음 전도와 맞물려서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이죠. 그렇게 복된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왜 이런 깨달음에 이르렀습니까? 그만큼 전과 후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되는 복은 나병 환자들이 받고서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복인데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그만큼 알고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삶과 이런 극명한 대조입니다.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아이를 삶아 먹어야 할 정도의 비참한 운명인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은과 금과 의복이 풍부하여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풍성한 축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진정 우리들이 알고 누리고 있는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지금 보시는 이런 극명한 대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 4명이 느끼고 있는 이 감격과 흥분, 구원에는 이 멈출 수 없는 이 기쁨의 정서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게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의 그 비참함과 빈곤함이 우리에게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스라엘 성중에 알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은 도무지 믿을 수 없어서 혹시 아람 군대가 매복한 거 아닐까 하면서 조심조심 정탐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알립니다. 굶주려 있던 백성들이 벌떼처럼 아람 진영에 몰려갑니다. 이것저것 다 주워옵니다. 그랬더니 성중에 먹을 게 정말로 풍성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16절 보시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이미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현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수요일 말씀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미 약속되고 확정된 승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그러면서 엘리사를 비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장관은 어찌 되었습니까? 왕이 그 장관에게 성문을 지키게 했는데 백성들이 그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러죠. 수많은 인파에 밟혀 죽은 것인지 아니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흥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비꼬았던 이 장관을 밟아 죽인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장관은 밟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되었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거를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이 장관의 모습이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관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친애하는 자리까지 올라간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이야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이 장관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는 재산도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상식,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아직까지는 살만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나아만이 나병을 치유받고 변화된 내용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바로 이 하나님 경외함,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현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에게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입으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얘기합니다. 하루 한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드뭅니다.
제가 지금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다 라고 정말로 믿는 경외하는 사람이 하루 한 시간도 말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진정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 것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그런 알라딘 램프의 지니 정도로 가볍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들에는 듣고 따르는 척도 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적당히 이용합니다. 적당히 마음의 위안도 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는 종교를 의지하고 사는 게 그나마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을 포기해야 하는 어떤 지점에 오면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도 그랬고 이스라엘 왕 요람도 그랬고 이 장관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고 하나님 때문에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안전하게 하나님 도움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어떤 지점에 이르르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을 하나님께서 건드리게 된 그 지점에 오게 되면 하나님을 대듭니다. 감히 나를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계집종과 나아만에게는 있는데 게하시와 요람왕 이 장관에게는 없는 것, 계집종과 나아만은 있는데 게하시와 요람과 이 장관에는 없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심을 보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거를 먹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삶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죠. 근데 이게 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결과 그 자체로 결과를 감당하느라 고통하기도 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것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은 어렵고 복잡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어찌되었건 분명한 것은 이 고난과 고통 앞에서 신앙인과 종교인은 분명하게 그 길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좋고 즐거울 때는 길이 안 갈라집니다. 고난과 고통 앞에서 신앙인과 종교인은 분명하게 그 길이 갈라집니다. 불행하게 아람 땅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견디면서 그 삶의 현실에서 자기 주인 나아만을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복음을 소개해주는 그 계집종과 같은 신앙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왕 요람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거듭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장관과 같은 사람, 이런 종교인의 길이 있습니다. 왜 이 둘의 길이 갈라집니까? 핵심은 그들의 믿음을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두려움을 갖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사실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를 다루듯이 하나님을 취급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계집종은 하나님을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정말로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 주인 나아만에게 당당히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이방 땅에 끌려와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현실에서도 여전히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경외함으로 정말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람은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랬죠.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 아니라면 그런 하나님은 내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장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이전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비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었느냐는 것이죠. 요람과 마음의 중심이 똑같은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 요람도 그렇고 이 장관도 그렇고 그 마음의 중심은 어디서 감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느냐 이것입니다. 자기라는 신을 끔찍하게 아끼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에만 하나님은 관여하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만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징계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을 꺾으려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나를 지배하려고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놓고 말은 이렇게 버릇없고 거칠게 하지는 않지요.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사용하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요람왕도 그 장관도 사용하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항상 들어갑니다. 요람왕도 보십시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말은 고상하지요.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고상합니다. 이 장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말에는 여호와가 항상 들어갑니다. 말에는 여호와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여호와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여호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그런 진이 취급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를 그조차를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분입니다. 사막 그 광야 한가운데서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11편 5절에 다윗의 시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그와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어서 112편의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이게 경외함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에서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이미 약속된 확정된 승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미 약속되고 확정된 이 승리의 삶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이것이 종교인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약속된, 확정된 승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된 것을 보고, 먹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현실로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이게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이미 약속되고 확정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안전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